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이 로마서 1장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죠. 진짜로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믿어지느냐?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잘 안 믿었죠.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인 것인데요,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잘 모른다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속에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겉의 모습 가지고는요, 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의 모습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속에 어떠하냐? 하나님은 겉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고 속을 고쳐주러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속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 겉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에요. 겉은 이미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열심히 예의 잘 지키면서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잘 살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속에, 우리의 속에 진짜 썩어져가는 이 시체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아니면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지, 겉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고치려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려고,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고쳐져도 보이지 않는 거고, 안 고쳐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는 거냐면 본인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본인하고 예수님만.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너만 아니까. 그게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겉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고,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겉에 있는 모습을 고쳐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뭘 보고 그런 거예요? 겉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겉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어떠하냐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죠?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아요. 그걸 본인만 왜 아느냐? 레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로, 복음이라는 건 레마기 때문에 레마로 본인에게만 들어갔거든요. 레마가 들어가야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겉의 모습을 통해서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은 자기하고 하나님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다. 속에 있는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겉의 모습을 이루는 게 아니고 속에서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속에 있는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속에 있는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다. 옛 성전도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속에 있는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복음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알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1장의 마지막 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정욕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욕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데 그 뭐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여자 3명만 이상 보이면 수근수근 다 하죠? 수근수근 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랑하는 거 있는데 그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다는 게 미련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뭐 이런 건.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자 아닙니까? 약속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할게요 하고서 안 하잖아요. 다 배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키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배약이란 말이에요. 배약. 이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무정한 자. 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이 없어요.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에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나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 있잖아요. 분쟁입니다. 그죠? 살인,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라도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거 하면은 이건 마음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다 하고요. 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 다 지킨다고 서약한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이제 이미, 그죠? 그래 놓고서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렇게 그 약속대로만 지켰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잘 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있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잘 두기를 좋아했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잘 두면은 이런 일 안 하죠. 어떻게든지 겸손하고.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약속도 잘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죠? 네.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수근수근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칭찬하고, 이런 여기서 말하는 거에 그 부끄러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려고 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전쟁은 항상 어디에 있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전쟁은요, 자기들끼리 전쟁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우리의 그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어떤 마음에서의 전쟁은 누구누구가 싸운다고 했어요? 누구누구가? 마음에서 전쟁하는 거니까 누가 싸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늘 내가 이겨 하나님을. 그게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겨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은 이런 일 안 하지.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안 하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내가 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이겨.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못 살게 굴어. 자기가 자꾸 이겨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뜻대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자꾸 안 해요? 또 했는데요? 그런 기도 했는데요? 그게 배약이야. 그게 그 기도 했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안 지키냐, 이거야. 그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왜 안 지켜요?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약속했는데 몇 시까지 만나자고 해놓고 안 지켜. 무시하는 거죠. 오늘 뭐 하자고 우리 약속해놓고 내가 깜빡했네?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일도 잊어버릴까? 자기 생일도 그렇게 까먹고 살까? 아니죠? 생일 선물 안 주기만 해봐라.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꼭 기억해요.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거는 기억을 안 하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약속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거라고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그래, 좋아. 오늘 설교도 들었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를 또 노력을 하네 또. 그러니까 또 며칠 지켜. 그러면 또 좀 지킬 때는 기분이 또 괜찮아. 그러다가 또 안 지켜져. 아휴, 내가 그렇지 뭘. 사람이니까 다 그럴 거야. 이렇게 또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짐승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사람들은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짐승이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짐승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짐승이다 이러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생활이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면 내 뜻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둘이 같이 있다는 얘기지. 내 뜻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다는 얘기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겨서 나를 패배시키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복하면은요, 한쪽은 주인이 되고 한쪽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이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게 성도들이라고요. 왜 자기들이 항상 하나님을 이기면서 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항상 자기 뜻이 이기면서 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증한 거 아닌가요? 속에는 진짜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그렇게 많으면서 죽은 시체와 그 뼈들이 있으면서 왜 겉으로는 회칠하고 다니느냐 이거야.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늘 우리 속에 싸운다. 자, 그걸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이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 이걸 전쟁이라 그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는가 봐, 어디하고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막 싸우는가 봐, 이런 거는 성경이가 안 봐도 말세예요. 그냥 쭉 말세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인데 이게 성경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은 나거든요. 나.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세상 종말로 향해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모든 만물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해야지, 밖을 자꾸 쳐다보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밖에서 일어나는 종말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 주인이냐? 그래서 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운다. 어디서? 내 마음에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거 잊어버린다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이거 자꾸 잊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자꾸 얘기해 주세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돌대가리요? 맨날 자꾸 얘기해 달라고 그러게. 돌대가리냐고. 얘기 한 번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가슴에 딱 들어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뻔할 뻔짜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앞에 얘기하는 것도, 중간 얘기하는 성경 마지막 얘기하는 것도 다 내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걸 기억을 못해서 자꾸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게 돌대가리지. 생각해 보시라고. 돌 굴러가요. 그렇게 되는. 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가슴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랑 전쟁한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전쟁한다. 네가 이기고 싶겠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이기고 싶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셔야지. 그러니까 한쪽은 뭐요? 죽는 거야. 한쪽은 나는 죽는 거야. 그리고 나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나는 노예가 돼서 주님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딱 주인 되면 여러분 어떻게 노예 삼아요? 예? 노예 삼느냐고. 여러분, 일로 와 있는 뭐 새끼, 눈깔 뽑자. 눈깔 딱 뽑아놓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이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 패배했어요. 나 패배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와서 뭐해?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럼 무슨 관계가 된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아니, 주인하고 종이 됐더니, 나는 주인하고 종의 입장에서 나갔더니, 그러니까 내가 패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신부가, 여자가 말이요, 나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와가지고는 당신은 나의 신부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가 패배해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말해 우리를 그냥 너 노예야, 나의 노예야, 너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빙빙 돌리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 그래서 우리 함께 동행하자. 우리 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에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함께 동행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패배해서 노예처럼 들어갔더니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맞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패배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패배하지 않아. 제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목사 생활해도요, 진짜 패배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자기가 승리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다 승리해. 자기가 왕이야.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것 좀 내려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내려놓는 게 성경인데, 자기 뜻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패배하는 게 그게 성경인데, 성경을 수십 년 보는 사람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참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아버지만 의지하고 엄마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어린아이처럼 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너만 죽으면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꼭 살아있는 거예요. 너만 죽으면 된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한다 얘기가 나오죠, 그죠? 로마서 1장을 보면 동성연애가, 로마가 멸망할 때 동성연애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요. 실제로. 그러니까 화산 폭발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요. 로마가 멸망할 때요. 그 세상을 지배하던 그 로마가 어마어마한 로마였거든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로마가 멸망할 때는 크게 나타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진입니다. 지진이요. 하나님이 갈라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진이라. 그다음에 화산들이 폭발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런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제 유행했던 게 동성연애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만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사귀어버리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귀어버리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귀는 게 그 정상인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도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하도 풍성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행했다 그럽니다. 그 역사적인 문헌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상당히 발달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죠. 음란과 폭력이 강하면 멸망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가 동성연애가 말해요. 세상에 지금 시대보다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얘기도 말 못 꺼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자들의 그 부모들도 그런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막 자기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어 매체가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니까 나쁘지 않게 다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잘 포장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막 더 생겨나고요. 근데 그 아끼면 이제 병들고 안 좋아지는데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지식이 요걸 바꿔놓는 거죠. 요거를 사람들의 지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에 쭉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는 그 만물의 모든 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산다라는 게 로마서 1장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내용이 그렇죠. 그죠?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만물의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것은 다 만물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수가 되어 있습니다. 암수. 그죠? 암수.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만물의 이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요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것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붙어있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붙게 되어 있거든요. 암수가 붙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자연의 모든 만물들도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암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다시 말하면 같은 성을 가진 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자, 그게 이제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 내비두면 이러는 현상이 벌어져.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옛날에는 자주 없었던 건 요즘에는 막 자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여러분이 보면 이상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왜 몰라요? 여기 보면 알지. 성경을 보면 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니. 왜 이러는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쭉 얘기를 하면 말해요. 보면 알죠. 이게 만물을 보면 다 암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만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 만나야 되고 여자가 남자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딱 보면 몰라요? 결혼하신 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게 뭐예요? 암수잖아요. 그죠? 수암. 그러니까 암수, 수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둘로 봐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본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만물의 암수로 돼 있다. 그래서 암수를 만나, 모든 만물이 암수가 돼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부부야. 그게 누구랑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이 떨어져서 내가 나를 만나거나,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만 생각하거나, 내가 나만 만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가증한 거라고. 예수님이 날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암수로 만나야 된다고. 내가 여자고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신랑이 신랑을 만나거나 신부가 여자를 만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수가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부부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만물의 모든 이치가 암수가 만났어. 결혼식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결혼식 해요? 누가 줄에 섰나요? 암수가 만날 때 모든 만물들이,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결혼식 통해서 만났어요? 둘이? 뭐 이렇게 약혼식도 하고 그래요? 동물들은? 결혼식 할 때 자기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있는 동물이 줄에 서나요? 없어요. 결혼식 안 해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암수가. 결혼식은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이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막 깨뜨리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죠. 약속을 깨뜨리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약속을 했으면 말이야, 서로 지켜. 그러니까 동물들도 식물들도 암수가 그냥 만나는데, 이건 결혼식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인데, 이들이 만나면 꼭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모든 사건은 다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게 뭔 얘기예요? 성경적이야.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 무슨 말이에요? 암수가 만나면, 남자 여자가 만나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 부부가 되면 아기가 나와. 아기가. 그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예수가 만나면 반드시 말씀이 내 속에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잉태는 여자가 하는 거잖아. 잉태는 여자가. 그러니까 누구의 씨를 받아서? 남편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배에다 잉태하는 거야. 그게 말씀이야. 말씀을 잉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말씀을, 그 씨를 내가 잉태한 자로 그 씨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의 삶.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씨를 안 뵈려고, 남편의 씨를 안 받아들이려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안 나타나?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게 씨를 못 빼는 거야. 거기에 씨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성경을 봐봐요. 로마서 1장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속에 씨가 안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심겨지면 당신은 여자가 여자를 만난 거야. 남자가 남자를 만난 거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랑의 씨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씨를 배게 하려고 결혼하자 하는 거거든. 모든 만물을 통해 암수를 만들어 놓고 네 속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 씨를 맺는 것을 보자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속에 씨가 잉태하면 안 되니까, 열매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내 자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난 여자가 여자를 만날 거야. 씨 안 배. 남자가 남자를 만날 거야. 나 애들 안 낳을 거야.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살 거야. 이게 정욕이라는 거야. 정욕.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야. 네가 너를 숭배했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신랑 예수를 네가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씨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이런 추악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지. 이런 추악한 일들. 네가 노력해서 한번 해본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야. 네가 노력하는데 무슨 복음이야. 씨가 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그 씨가 들어와서 자라나서 여기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호하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엄마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내 속에 들어오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 식성도 바뀌게 되고 내가 습관도 바뀌게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매일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고 싶어진다고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뀌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